오늘은 창세기 27장을 봅니다. 27장 22절과 23절, 우리 교재의 31번입니다. 제목은 만져본다고 알겠는가 입니다. 자,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세상 떠날 때가 가까워지는 것을 깨닫고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을 해줘야 되겠는데, 아버지 마음은 맏아들에게 가 있죠. 어머니 마음은 둘째 아들한테 가 있고, 이래서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불러가지고 내가 너에게 축복을 해줄 텐데 너는 가서 내가 좋아하는 가서 사냥을 해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와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먹고 너에게 축복을 해주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리브가가 들었어요. 야곱은 못 들었던 것 같아요. 못 들었고, 리브가가 그 말을 듣고서는 이거 에서에게 축복해주면 안 되는데, 야곱이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하는 마음이 벌컥 일어나가지고 급하게 야곱을 불러가지고 말을 합니다. 야, 지금 너희 아버지가 에서에게 축복을 해주시겠다고 그런다. 그러니까 이 축복은 네가 받아야 되는데 이거 놓치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너는 내가 너에게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네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그런 음식을 해줄 테니까 그걸 가지고 아버지에게 가지고 가서 네가 축복을 받아라. 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그 말을 듣고는 깜짝 놀라 가지고, 어머니 그거는 안 됩니다. 아버지가 형과 나를 분별을 못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어머니가 뭐 한다고 해도 이게 안 될 겁니다.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자기도 알아요.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 이거를 강요하는 거죠. 네가 꼭 복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대간절 무엇이 문제겠느냐? 첫째, 에서는 털 사람이고 야곱은 매끈매끈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내 손에다가 털을 꾸며가지고 형처럼 이렇게 위장을 하면은 되지 않겠느냐? 이건 내가 만들어 줄 테니까 이렇게 하자. 자, 그렇게 해서 털 사람을 만듭니다. 둘째로는 목소리가 문제겠죠. 손은 어떻게 꾸민다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목소리까지 변조하기는 힘들어요. 아버지가 에서의 목소리하고 야곱의 목소리를 분별 못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는 목소리를 변조하는 거는 야곱의 몫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음식을 만드는 거는 어머니의 몫이고, 이렇게 이제 할 일들이 분담이 되는 거잖아요. 여하간 이렇게 해서 야곱이 아무리 그래도 나는 겁이 나서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아버지를 속입니까? 이건 도덕적으로 문제가 또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리브가가 말하기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내가 너를 도와주니까 이거는 틀림없이 다 된다. 그러면서 야곱이 내가 복 받는 거는 고사하고 오히려 저주나 받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했더니 리브가가 다시금 확신을 심어줍니다. 네가 만약에 저주를 받게 된다면 그 저주는 내가 대신 다 받을 테니까 너는 복만 받으면 된다. 걱정하지 말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가서 아버지에게 이 별미를 갖다 드려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을 듣고 야곱도 얼마나 마음에 갈등이 일어났겠어요. 이거를 과연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하고 많이 주저했지만 어머니가 워낙 강권하니까 용기를 내가지고 이렇게 아버지 앞에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찾아갔죠. 아버지요 하고 부르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소리 듣다가 이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너 누구냐? 예, 저는 맏아들 에서입니다. 그래? 별미를 해가지고 아버지 기뻐하시는 별미를 만들어서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말하기를 그래 갖고 와봐라 이렇게 하면서 너 정말 내 맏아들 에서냐 하고 물으니까 예 제가 에서가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죠. 자 그랬더니 그래도 못 믿어요. 이리 가까이 와봐라. 내가 네 손 좀 만져봐야 되겠다. 자, 그래서 이렇게 손을 만져보니까 하여튼 손을 어떻게 잘 꾸몄는지는 몰라도 나보고 만들라고 하면 그거 참 못 만들 거예요. 그런데 하여튼 리브가가 얼마나 정교하게 잘 만들었는지 여하간 손을 만져보고는 아버지가 하는 말이 그래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손을 만져보니 에서가 틀림없구나. 이렇게 하고 음식을 잘 잡숫고 그 다음에 이제 야곱에게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축복을 해 주는데 이 축복이 옛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축복, 이삭에게 하셨던 축복, 하나님이 내려주셨던 그런 복이죠. 그래가지고 이게 장자의 복입니다. 장자 계통으로 내려와서 이 장자들이 받게 되는 이 복을 이제 아들 야곱에게 전수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이 복을 받았는데 복을 다 받고 뒤로 물러나왔더니 그 다음에 조금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에서가 사냥을 해가지고 와서 부지런히 음식을 준비를 해서 그래서 그 음식을 가지고 또 아버지에게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아버지요 제가 왔습니다. 넌 누구냐? 예 제가 에서입니다.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이건 틀림없는 에서의 목소리예요. 뭐 손을 만져볼 것도 없고 그렇죠? 아니 조금 전에 누가 와가지고 자기가 에서라고 그러면서 그래서 내가 이 복을 빌어 주었는데 대간절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야곱이 요놈이 내 흉내를 내고 이렇게 한 거로구나. 야곱이 형의 흉내를 내고 아버지를 찾아와서 아버지가 주시는 이 축복을 받아가지고 갔다 그 말이죠.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야곱에게 다 복을 내려줬기 때문에 너에게는 나눠줄 게 없는데 어떡하느냐? 그랬더니 에서가 말하기를 아니 아버지가 나눠줄 수 있는 복이 그렇게도 없단 말입니까? 아무리 야곱을 줬다고 할지라도 다른 복도 얼마든지 받을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복을 준다고 해도 물질의 복도 있고 건강의 복도 있고 명예권세의 복도 있고 자녀의 복도 있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솔로몬은 지혜를 달라고 그랬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많은 복이 있어서 이거를 나누어 줄 수 있는데 이거를 몽땅 다 야곱에게 주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야곱에게는 이 모든 복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좋은 복이라고 하는 것은 다 야곱에게 내려갔다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지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자의 복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하나하나 다 언급은 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장자의 복을 다 받게 돼버리면 다른 사람은 이 장자의 복을 받을 수도 없고 그가 받은 복을 겹쳐서 이렇게 받지도 못하는 거고 그래서 장자에게는 우리가 다 일일이 열거할 수도 없고
또 마음에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복이 들어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지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먼저 생각해 볼 것이 있죠. 이것이 대간절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 것인가? 이때에 리브가는 왜 야곱에게 이렇게 복을 내려주려고 애를 썼는가 하는 이 중요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거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리브가에게는 비밀이 하나 있어요. 이 아기들을 임신했을 때에 이렇게 쌍둥이가 임신된 것을 알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린 자가 큰 자보다, 형보다, 동생이 형보다 더 크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했고, 그러니까 리브가의 생각에 에서보다 누가 먼저 나오고 누가 둘째로 나중에 나올지는 그거는 잘 몰랐지만 여하간 이미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있었고, 이렇게 해서 에서를 먼저 낳았는데 에서는 어려서부터 몸 색깔도 붉고 아주 남자답고 씩씩하고 사냥을 좋아하고, 그래서 아버지 마음에 쏙 들었던 거죠. 그래서 아버지를 쏙 빼 닮은 이런 사람이었고, 이렇게 해서 아버지가 특별히 에서를 볼 때는 마음이 든든하고 기분이 좋고, 이렇게 해서 그에게 마음을 주고, 그래서 에서를 더 사랑해서 그에게 축복해 주려고 했었다 하는 거고요. 야곱은 사람이 좀 더 약하고 그랬던 거죠. 몸도 약하고 인간적으로 볼 때에 특별히 더 잘난 것도 없는 것 같았고, 이래서 저건 뭐 별로 보잘것 없는 놈이로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었을지도 몰라요. 여자같이 그래서 집안에서 엄마를 돕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고, 저 사냥하고 막 들판으로 뛰어다니고 이런 활동적인 이런 거는 사실상 없었고, 그래가지고 조금 무시했었는데, 사실 하나님의 은혜는 야곱에게가 있었고 하나님의 뜻이 야곱에게 있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도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둘로 나누어져요. 어떤 사람은 남자답고 씩씩하고 용감하고 모든 일을 척척 잘 해내고 정말 일하는 걸 보면은 마음에 쏙 들게도 만들고,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있어서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정말 믿음직스럽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인간적으로 약점이 많이 있는 사람이 있죠. 몸도 약하고 인물도 못생겼을 수도 있고 배운 것도 적을 수도 있고 그리고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모든 것이 내가 생각할 때에는 마음에 별로 안 드는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때에 과연 하나님은 누구를 더 택하시겠는가? 나는 에서를 택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시고, 이런 택하신 관점이 서로 다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는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외모를 가지고 사람들을 잘 택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보기에 훌륭하다고 그래가지고 훌륭한 것이 아니고, 겉보기로는 약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리브가의 역할은 그러면 무엇이냐? 우리는 이 리브가의 역할이 중요한 것을 압니다. 야곱은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아버지의 축복을 받을 수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 복을 받지 못했으면 그대로 되지도 못하는 거죠. 이렇게 될 뻔했는데
리브가가 도와가지고 야곱의 에서에게 주려고 했던 아버지의 축복을 결국 동생인 야곱이 받게 만들어 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큰 강의 물줄기를 에서로 가게 되어 있던 그 물줄기를 야곱에게로 돌려가지고 야곱이 받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사람이 보는 것은 이렇게 다른데, 야곱은 자기 힘으로는 형을 제치고 들어가서 아버지로부터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그 지혜도 능력도 다 없었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도 없었는데, 아버지의 그 마음을 이렇게 돌려놓게 한 결정적인 역할은 리브가가 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리브가가 과연 어떤 역할을 했느냐, 이것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도 없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도 분별할 수도 없고 많은 어려움, 별 볼 일 없는 그런 약한 사람이고 무지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이 엄청난 복을 받도록 만드시는 것은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이것을 그래서 성령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분을 가리켜서 보혜사라는 말을 쓰셨죠.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을 썼는데, 우리 옆에서 나를 도와주는 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헬퍼라는 말도 썼고, 이렇게 요즘에는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영어 성경들 보면은 우리말에 보혜사라는 말을 여러 가지로 썼어요. 전에는 킹 제임스 성경은 이제 카운슬러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컴포러 옆에서 힘을 불어 넣어주는 분이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들 했는데, 하여간 성령은 우리의 보혜사다. 내 옆에 계시면서 나에게 끊임없이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리브가가 바로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러면서 너는 그냥 아버지에게 가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아버지가 만약에 저주를 한다면 그건 내가 받을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리브가는 하나님 어려서 이 쌍둥이를 임신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계시, 이것을 기억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내 편이 되셔서 역사해 주신다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담대하게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성령께서 이렇게 함께 하시고 도우십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 만나면은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까 말까 얼마나 우리가 주저하게 되고 궁리를 많이 하게 되고 이렇게 하지만,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망할 것 같아도 오히려 흥하게 하시고, 질 것 같아도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이 돼야 형통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자기 힘으로 뭐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국은 망합니다. 에서는 자기의 힘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결국 도태되는 것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 때에 우리는 형통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꼭 다 되어야지만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만져본다고 알겠는가 입니다. 아버지가 야곱의 손을 만져봤어요. 근데
우리말로는 그런 말이 있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듣기만 해가지고는 안 되고 직접 눈으로 보는 것이 확실한 거다. 보는 것보다도 더 확실한 거는 손으로 직접 만져보는 거겠죠. 그렇지만 또 무슨 얘기가 있느냐? 장님들이 코끼리 구경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장님들이 코끼리에 어떤 사람은 귀때기만 만져보고, 어떤 사람은 코를 만져보고, 어떤 사람은 다리를 만져보고, 어떤 사람은 그 몸뚱이를 만져보고, 그러면서 그거 자기가 만져본 그것밖에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코끼리는 이렇게 생겼다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그거는 하나의 부분을 만져본 것이지 전체를 본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소경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본다고 하지만 사실은 다 소경들이라. 그래서 그 장님들이 코끼리 구경하는 그 이야기 끝에도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고요. 우리 성경에도 보면 요한복음 9장에 소경되었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고 눈을 뜨게 된 이 청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의 끝에도 역시 마찬가지 너희가 본다고 하지만 사실은 소경들이다. 여전히 보지 못하는 인간들이다. 그래서 인간들은 속아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보니까 정말로 보는 줄 알아요. 그런데 사실은 내가 보는 거는 보는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보지 못하는 새로운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세계를 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그런 세계를 인정하고 그 세계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어야지 하는데 우리가 그거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살면 우리는 소경이 코끼리 만져보듯이 이렇게 단편적이고 100% 틀린 건 아니지만 맞기는 맞는데 전체를 보지 못하고 한 부분만 본 거기 때문에 그거는 잘못된 것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그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속는 사람이 되지 말고 바르게 보는 사람이 되어야지만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보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삭이 이제 어떤 분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삭이 자기에게 와서 말하는 게 야곱이었는데 손을 만져보고도 이놈이 야곱이로구나. 야곱이 나를 속이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도 그냥 야곱에게 축복해 주었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 우리 성경으로만 보면은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삭이 야곱을 보고 야곱이 에서가 아니고 야곱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냥 모르는 척하고 축복해 주었다. 이런 얘기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건 인간의 생각으로 이렇게 추측을 해가지고 단정하는 것은 사실은 잘못된 거고 우리 성경은 그대로 이 성경을 보면은 이삭이 야곱에게 꼴깍 속아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대로 믿어야지 이거를 자꾸 내 생각을 집어넣어 가지고 이것이 아닐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거는 사실은 잘못입니다. 그러면 정말 중요한 거는 뭐냐? 이 리브가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리브가가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해 주려고 한다고 하는 말을 듣고서는 깜짝 놀라가지고서 이삭에게 찾아가서 여보
당신 이삭에게 축복해주면 안 됩니다. 내가 임신했을 때에 옛날에 성령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야곱이 에서보다 더 크게 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에서에게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고 이렇게 하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에서에게 약속한 것은 취소하시고 야곱에게 축복해 주셔야 합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얘기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말을 듣고 이삭이 정말 그래? 그러면 내가 큰 실수할 뻔했구나. 그렇다면 안 되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바르게 해야지. 그래가지고 야곱아 이리 오너라 해가지고 야곱에게 축복을 해주고 그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남자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내가 한번 내뱉은 말을 이거를 다시 취소하고 변경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런 거를 가르쳐서 시건한다고 하죠. 말을 잡아먹었다 그 말인데 에서에게 이런 약속을 해놓고 이것을 아버지가 일방적으로 또 취소하고 야곱에게 축복해준다 하는 것은 사실상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렇게 그런 방법으로 리브가가 이삭을 찾아가서 설득시켜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래서 변경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지를 않고 하나님은 그건 그냥 두시고 이삭을 속임으로 오히려 이삭이 진심을 가지고 야곱에게 축복해 주도록 이런 방법을 쓰셔서 결국 야곱이 이 복을 받고 이렇게 새롭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오묘한가를 알아야 돼요. 또 하나는 만약에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해주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게 직접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요. 야, 그놈은 에서가 아니고 야곱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서 그놈이 너를 속인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면 진짜로 야곱은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저주를 받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아무것도 모르시는 것처럼 가만히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하도록 다 내버려 두셨는데 사실 이삭이 하도록 그냥 버려 두신 것이 아니고 이삭이 하는 모든 그 말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진심으로 모든 복을 야곱에게 다 내려주도록 이렇게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이렇게 하실 수가 있겠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속아 넘어가더라도 그냥 모르시는 척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인간 세상에서는 속고 또 속아 넘어가고 하는 이제 속이고 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말세에는 우리가 속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우리가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속지 않도록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에게 전부 속아서 거짓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리브가는 이삭을 속일 때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야곱이 복을 받도록 이렇게 함으로써 이삭을 속였지만 이 마지막 때에 마귀는 이 악한 사람들 마음속에 이렇게 거짓된 영을 집어넣어 가지고 속아 넘어가도록 만들어 가지고 우리로 바른 길을 가지 못하게 미혹하고 우리로 멸망으로 끌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속느냐 속지 않느냐 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것도 아니고 성령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들 각 사람이 책임을 져야지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속지 않도록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너희가 속지 않도록 주의해라 하고 계속해서 경고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세상엔 속임이 가득합니다. 이 세상에 속지 않고 살아간다고 하는 건 너무나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진리로 살아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바르게 살아갈까? 이거는 모든 일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이 세상에서 큰 소리치고서 살았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잘 산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저 나라에 가면은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고 그 나라에서는 이 세상 거는 다 무너지는 건데 그 이 세상 거는 다 헛된 일들이고 저 세상에 가는 것만이 영원한 것이고 값진 것이고 아름다운 것인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남들에게 멸시천대받고 이렇게 야곱처럼 인정받지 못하고 살아도 저 세상에 가서 정말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사람들이 다 되어야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면서 살아나가는 사람이 되어야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 이 진정한 깨달음이 있어야 되겠고요. 또 이 말씀의 주제는 그거예요. 만져본다고 알겠느냐.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뭔가를 안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다 거짓 아닙니까? 내가 아는 줄로 알았는데 사실은 그것이 거짓이었다. 이것이 깨달아진 때 얼마나 우리는 낙심하고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크겠습니까? 그때는 땅을 치고 후회해도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저 세상 가서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형편에 놓여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는 얼마나 기가 막히고 앞이 캄캄해지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저들을 캄캄한 곳에 던지라고 바깥 어둠에 내 던지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게 마태복음에 6번이나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캄캄한 데 내던진다는 말이 정말 눈으로 보기에도 캄캄한 곳이겠지만 그러나 우리 앞에 희망이라고는 눈꼽만큼도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태에 빠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잠깐 사는 동안에 정말 예수님 잘 섬기고 우리가 성경 많이 읽고 깊이 깨달아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의 종 노릇하는 사람 되지 아니하고 진리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